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아멘. 네.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와 훈련과 섬김이라는 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와 훈련과 섬김. 이 세 가지 축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섬길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먼저 된 뒤에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섬기게 되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권사님들이 거기서 원석이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뭔가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느냐 적게 넣어야 되느냐 그걸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이게 지금 짜다 덜 짜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훈련을 받고 섬길 때에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원도 하고 직접 가서 후원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는 선한 일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세상도 교회도 여러분 힘을 가지기 원합니다. 왜 힘을 가지기 원하냐면 힘을 가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일 때 그것은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계속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쓰려면 이 성질도 고쳐야 되고 좀 건강도 해야 되고 손댈 게 한두 개 아닌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굉장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삶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부딪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훈련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이나 내 감정이 충족될 때 그것을 혹시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핵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정말 예배의 가치를 어떤 예배의 은혜를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으로 예배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오늘 은혜 받았어. 참 찬양의 은혜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감정의 만족인가요?
우리가 쉽게 예배 좋았어, 은혜 받았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럴 때가 있었나요? 예전에 그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설교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하고 아들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예배하러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 엄마, 저는 좀 주일날 낮잠을 자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너무 길어요. 대표 기도가.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음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싫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어머니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얘기하겠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담임 목사가 결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도 내 기분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부모들도 계시고 있는데 자,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적이 있다. 있습니까? 나는 네. 담대하십니다. 네. 우리 학생들 중에, 자, 우리 아이들 중에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적이 있다. 네, 이형이, 네, 하나, 네, 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배드리기 싫을 적도 있고, 결혼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에 안 들어가고 하면 그게 가정이 될까요? 가정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집에 계속 일주일, 한 달, 1년 안 들어가면 그게 가정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죠. 집이 너무 들어가기 싫어. 난 안 들어갈래.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냥 혼자 살게 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나는 학교 가는 게 좋다. 봄이는 네 학교 가기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학생들은 학교를 갑니다. 왜 갈까요? 엄마가 알아서. 네. 그럴 수도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네, 동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제사장과 같이 가서 칼로 죽이고 피를 뽑고 닭을
떠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구약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멋진 말 같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선교하고 마음으로 애국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너의 몸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닌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배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말이 혹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편의, 나에게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선택하는 것이 내 편에서 선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내가 편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행위들이 나의 편의로 선택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발견했던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썼던 성경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베껴서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떻게 했냐면 가서 몸을 씻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도 못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다시 가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이 잘 이렇게 정돈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졌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칸은 좁고 어떤 칸은 넓고 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단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가짐을 다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겠지만 내 모습은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물론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저 사람 11시 예배 드리면 나는 1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사람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을 만약에 선택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우리는 혹시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고 있죠. 저 사람이랑 내가 예배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참 마음이 어려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와 뭔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내가 예배자로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제 마음대로 막 놀고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자로 설교자로 설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대로. 아까 예화처럼 나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구별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물론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 편의를 제공하고 또 예배에 섬겨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할까요? 돈이 없어서,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망할까요? 아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진실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그의 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봤을 때, 그가 생각했을 때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한마디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부족함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예수님이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외롭게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외로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뭔가 배우고 뭔가 경험을 하고 경륜이 쌓이면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비판의 거리들이 보이잖아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쉽게 말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찬양했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환경 때문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진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는요,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먼저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경건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비판과 정죄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로 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